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질병에서 고침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산다고 하죠. 그 비밀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환난의 비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또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 없고 또 몸이 아프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종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특별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아 질병에서 고침받읍시다 라는 제목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어떠한 질병에도 깨끗함 받는 그런 기적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첫째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해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에 많은 고향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로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손길을 닿기만 하면 다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각종 병든 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이 그 말씀이에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회적 사명도 잘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모든 병과 병든 자만 고친 게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령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첫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즉 설교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너무 반가워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만드냐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쏘건쏘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택한 편이 더 좋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자냐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니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우리가 우둔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다 그럴 때 뭐 한 가지로만 우리가 마음대로 진단하면 안 돼요. 비타민도 A, B, C, D도 있고요. 12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비타민 종류만 해도.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닥터는요 이 비타민 가지고만 치료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고 당신은 비타민 12가 부족하구나, 비타민 E가 부족하구나, 토코페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더 보충을 해줘갖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건강하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구케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때로는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니까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요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9장 17절. 그리고 눈이 떠졌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임했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까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의미가 뭐냐? 회개는 값진 선물을 받기 위한 최초의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더러운 심령에는 귀한 선물을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닦는 것은 주시는 이에 대한 기본 예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못한 심령은 찍어서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2절. 죄사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은 믿는 이들의 최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니까 죄가 씻어진 영혼 위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이 없이 내린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힌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알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아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다. 화해하고 와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마태복음 9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자, 예수의 손을 대어서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대심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누가복음 5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나았단 말이에요.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되나 하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주님의 손이 다음에, 이 말이요, 고쳐졌더라. 또 마가복음 9장 33절 보니까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손길을 닿기만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눈도 떠지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침받고 귀도 밝아지고 한센병에서도 낫게 되고.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무엇으로 고치셨을까?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귀신이 쫓겨났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보면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예수님께 뭐 했어요?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맹인이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주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곧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애치게 하시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했죠.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들이 다 썩어 해골만 남은 해골들이 주의 종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되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있으라, 문제 해결받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는 누구든지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죠. 신유의 선포를 해야죠. 세 번째,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치도록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자 보세요. 열 한센병자들이 왔을 때 죽어가, 그때 당시는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했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 14절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제사장 앞에 사인 받으러 가요? 그래서 죽었을까요? 자기들의 믿음으로 고치도록 가게 했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9절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가다가 고침받은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집으로 가게 되어 고쳐갔고요. 누가복음 6장 10절이죠.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여인이 손을 예수의 옷에 대니 혈루의 근원이 말라졌더라. 여러분, 이건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와요? 권능이 옵니다. 그 권능은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몸을 고치시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철야 집회 때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세상에 4-5시간을 차를 몰고 포항에서 왔어요. 자기 어린아이 눈을 고쳐달라고 소문을 듣고. 포항의 집회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래 포항에서 달려온 거예요. 사모하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너무 늦으니까 호텔 정해가지고 부부가 왔는데 애하고 같이 정하고 주무시고 토요일날 어제 내려갔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각세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주님의 손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행전을 보면 살리시고 거의 그런 말씀이죠. 고치시고 전부가 기적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